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 조선시대에 어떤 가정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한 미움과 구박이 너무 심해서 이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했다라고 합니다. 이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내가 정말 못 살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남편에게 속을 털어놓으니까 남편이 나름대로 이 갈등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에게 가서 잘 걸러서, 잘 돌려서 시어머니에게 좀 며느리에게, 제 아내에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건네었더니 이 시어머니도 며느리 시절을 거친 사람이라 단번에 이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알아채고 더 며느리를 미워하고 험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자신에게 어떤 것을 실수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요목조목 아들에게 말을 했더니 남편이 그러면 내가 다시 아내에게 가서 잘 이야기해 보겠다고, 내가 잘 타일러 보겠다라고 하며 아내에게 가서 이번에는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 어머니는 이런 것을 싫어하고 저런 것을 좋아하고 또 이런 것을 원하시니까 이렇게 하고 그런 행동은 하지 말고 이렇게 요목조목 며느리의 잘못된 행동을 꼬집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며느리는 마음속에 더 소름과 울분이 복받쳐서 오히려 남편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고 남편과 더 사이가 좋지 않아졌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이 며느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트집을 잡기 시작했고 구박이 더 심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며느리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몰래 마을에 있는 용한 의원을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다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시어머니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정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남편이 나섰지만 일이 더 커져버려서, 더 꼬여져 버려서 정말 이젠 도저히 내가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살 수 없다. 시어머니가 좀 빨리 가실 수 있는 그런 약을 좀 지어달라. 그렇게 마을 의원에게 말을 하니까 마을 의원이 한참 동안 이 며느리를 쳐다보더니 알겠다라고, 그러면 내가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실 수 있는 약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약을 지어주면서 시어머니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니 이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는 찹쌀떡을 제일 좋아하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의원이 그러면 매일매일 찹쌀떡에다가 이 약을 섞어서 드리고
매일 꼬박꼬박 찹쌀떡을 드시도록 해봐라. 그러면 1년만 찹쌀떡에 이 약을 섞어서 드리면 정말 티도 없이, 약을 먹었다는 티도 없이, 누가 했다라는 흔적도 없이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실 거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약을 지어서 며느리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며느리가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고 온갖 굴욕을 견디면서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찹쌀떡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약을 섞어서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네가 이런다고 내가 마음이 풀리고 용서가 될 줄 아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미워하면서도 찹쌀떡은 받아서 드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온갖 굴욕을 견디면서 시어머니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러니까 이 찹쌀떡 꼭 드시라고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찹쌀떡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매일매일 찹쌀떡으로 공경하고, 또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비위가 상해서 기분이 나빠서 찹쌀떡을 드시지 않게 될까봐 무엇이든 시어머니 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고, 시어머니가 싫어하시는 일들은 하지 않고 또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일들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정말 온갖 굴욕을 견디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찹쌀떡을 드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동안 이 동네에 이 가정이 정말 고부간에 사이가 좋은 가정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가 정말 효부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 소문의 진원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어머니였다라고 합니다. 이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이 며느리를 미워하고 구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며느리가 너무 착해서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찹쌀떡을 매일매일 꼬박꼬박 해주더라고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동네에 좋은 소문이 나고 또 시어머니 마음도 풀어지게 되면서 이 며느리가 후회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안 되겠다.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네 의원에게 찾아가서 펑펑 울면서 제발 지난번에 지어준 약의 해독제를 꼭 좀 지어달라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꼭 필요한 분이라고,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부탁을 하니까 그 동네 의원이 대답하기를 그 약은 해독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더 쇼크를 받아서 안 된다고 꼭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니까 이 의원이 말하기를 그건 해독제가 필요 없는 밀가루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며느리가 안심을 하면서 돌아가서 시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가지고 있고 서운함을 가지고 있고 속상한 마음이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본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가야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내가 숯불을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내 원수의 머리 위에 놓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이 어떤 보복성의 성격을 가진 것이냐라고 토론을 하다가 많은 학자들 가운데 어떤 학자들이 그런 의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옛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 특히 애굽 지역에 보면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자기 머리에 숯불이 담겨져 있는 냄비를 올려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은 이 구절에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둔다라는 이 뜻이 원수를 선대하면 그 원수가 회개한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악을 선으로 갚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였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용서하고 품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생각하시고 또한 기억해 두셨다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족들 간에 또 가까운 이웃들 간에 혹시라도 서운하고 감정이 상한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더 기도해드리고 더 선대해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정말 내 힘으로 복수하고 갚아주어서도 얻을 수 없는, 결코 세상 속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하늘의 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면서 때로 우리가 가족들 간에 또 가까운 이웃들 간에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셨고 더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